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합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좋은 물건은 어디에다 담아요?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습니다. 좋은 물건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조그만 그릇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의외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고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될 장소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장이에요. 광야 생각하면 어때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막막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생명의 삶, 이번 달 생명의 삶 45페이지 묵상 에세이에 윤치원 목사님께서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가족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막막함과 무기력을 느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왜 굳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광야는 마치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나만 왜 이래?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는 유혹이 오죠. 왜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셨는데 3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감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한테도 도전장을 냅니다. 유혹해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과 테스트는 달라요. 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어떤 과정도 없는 도전이잖아요. 과정이 없는 도전은 멸망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게 뭐냐면 무모한 유혹, 어떤 신실한 과정도 없는 무모한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무모한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마귀의 소행이 그래요. 이게 뭘까?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달래요? 술로 달래다가 술로 그 힘든 마음을 잊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술로 달래다가 또 술로 달래다가 어떻게 돼요? 술 중독이 되죠. 그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그런 현실이 너무 재미없어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고, 예. 마음이 허전해서 아무데나 기대고 싶어서 아무 관계나 붙잡다가 삶은 더 망가지고 헝클어집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사람 사귀면 안 돼요. 그런데 외로우면 아무나 사귀게 돼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따라가다가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런 삶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부추겨요. 현실을 피해. 현실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현실을 피해. 너의 이기적인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달래. 그러면서 막연하게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외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여요. 이게 신실한 어떤 과정도 없이 어느 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어느 날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꿈을 꾸는 무모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어떤 미래?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런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조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귀의 유혹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생명의 삶 우리가 말씀의 배를 타고 가는데 민수기 33장, 34장을 묵상했어요. 그렇죠? 묵상 안 하신 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민수기 33장 전체가 1절부터 37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한 후에 계속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날마다 하고 있는 일이 광야에서 재미없게 장소를 옮겼다 뿐이지 계속 진친 얘기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33장 1절 그리고 3절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또 사흘길을 가서 결국 또 하는 게 겨우 마라에 진을 치는 거야. 왜 겨우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또 진을 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37절까지 계속 뭐가 반복이 되냐면 진을 치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진을 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자, 묻겠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 산에 진을 쳤더라.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진친 것밖에 없어. 광야에서. 뒷다리 재미없다니까. 이걸 누가 재미있다고 그래요? 재미없다니까. 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얼른 대답하시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니까. 화려한 곳에서 멋있게 살고 싶지. 어느 집사님이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맨날 장소를 옮기게 해서 말씀대로 진을 치게 해. 똑같은
똑같은 일상이야. 너무너무 재미없어. 지루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뭐냐 이거지. 한마디로 뭐냐,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뭐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 말씀만 해. 그러니까 광야 여정의 37절까지 진을 쳤더라 이렇게 끝나. 무슨 뾰족한 게 없어요. 정말 지루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곳에서 진을 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연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체질이 바뀔 때, 그때는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야. 말씀대로 우리가 날 때까지, 말씀이 체질이 될 때까지.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어떤 상황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평생 다녀보세요. 지금 묻겠습니다. 권사님들. 권사 직분을 받기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잖아요. 적어도 40년, 50년 다녔는데 여쭤볼게요. 어떤 위기 상황에 문제를 당했어. 그 위기 상황 앞에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체질이 되어서, 믿음의 체질이 되어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반응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지. 훈련. 말씀으로 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진을 치는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홈런을 칠 때까지 계속 야구방망이를 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날 때까지 위기 앞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딱 선포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진을 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지루한 일상은 그래서 그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루하고 고달픈 광야, 끝이 안 보이는 막막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솟는 유혹이 뭐겠어요? 하루아침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기를 바라는 무모한 꿈, 무모한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금방 부흥되겠지 하고 착각하는 저의 꿈처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결과를 앞세우는 유혹, 어떤 신실한 과정보다는. 그리고 당장 즐겁고 편한 길로 택하려는 유혹, 쉽고 빠른 길, 그거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가 보장된 길이에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유혹하는 쉽고 빠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걸어가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길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재미없어도 그 길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루하루 재미없지만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신실한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과정도 없이 그런 무모한 기적과 꿈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렇게 바라다가 꼴깍 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지금 제가 37절 말씀까지가 계속 어디에 진을 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곳대로 진을 쳤더라.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반복되는 힘들고 지친 광야 노정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뭐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때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삶이 귀찮고 힘들어서 피하고 외면하다가 보면 미래는 없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과정 없어도 돼. 뭐 이렇게 과정을 만들려고 했어? 과정이 없이 건물을 세워보세요. 다 세워졌나 할 때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지. 뭐가 더 중요해요? 지붕이라는 멋있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그 땅에다가 깊이 파서 기둥을 세우는 그 뿌리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씀과 싸우는 이 지루한 일상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환희와 감격과 보람이 있는 것이지. 본문 4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이제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절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는. 어쨌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마귀처럼 무모한 결과를 꿈꿔요. 그리고 현실 앞에 타협을 하죠. 당장 즐겁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유혹 앞에 자신을 방치하는 신앙인이 되기 마련이에요. 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본능적인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중심의 이기적인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편한 길을 택한 그런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현실 앞에 타협을 하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미래를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루하루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예. 또 동일하게 생명의 삶 45페이지 묵상 에세이 그 윤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스키 선수들은 알파인 경기에서 깃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때 깃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깃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길을 따라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요? 눈길만 보인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어떤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내 팔자가 좋을 텐데 하고 가다가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왼수 덩어리만 보이는 거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왼수 덩어리라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는데 원수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 영적인 순종보다는 편한 길을 택하는 유혹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뭐죠? 결과를 보기 원하는 유혹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찔리면 나보고 목사님이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 해당되니까 저도. 자, 기도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 그냥 그렇게 굳이 눈 감고 그냥 번거롭게 기도하냐. 기도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 뜻이야? 지금 당장 떡이 고픈데 무슨 하나님 뜻이야?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주일 성수 거룩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유 지금 배가 고픈데 알바해야지. 찔리는 사람 있죠? 정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먹을 것이 없어. 돈을 벌어야지 먹어. 현실은. 그래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주일 성수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또 뭐가 중요해?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이 중요하지. 합니다. 스펙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펙이 있으면 뭐예요? 스펙 가지고 성공했나 싶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쌓아놓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무너짐 앞에서는 스펙도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스펙도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평상시 정말 지루할 정도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광야 시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 2절 보겠습니다. 광야로 가사 2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미뤄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는 저도 힘듭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 쉬워서 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급하다고 기도를 밀어내고, 현실이 급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면 하나님은 말없이 기다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날마다 광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제쳐놓고 뛰기 시작하면 나는 힘껏 뛴다고 뛰었는데 광야 제자리인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뒤로 제끼고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그렇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고 내 수단과 내 스펙으로 열심히 뛰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리이면 다행이게 뒤를 돌아다 보면 처음보다 못해요.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예. 기도를 미루고 기도 없이 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바쁜 인생은 광야를 맴도는 제자리 인생으로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서 유혹해요. 말씀 없이, 야, 구차는데 무슨 말씀을 보냐? 기도는 더더군다나 구차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보다는 뭔가를 자꾸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5절 6절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보라고. 눈에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또 도전해요. 끝없이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요. 보여. 그래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유혹해요? 기도 미뤄. 기도하지 마. 말씀으로 준비는 야 목사 말 듣지 마. 목사 말대로 준비되지 않아도 너 실력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래갖고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미루고 그냥 살아. 내가 이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따라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잡았는가 싶으면 빠져나가잖아.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 뭐죠?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 이 오직이 너무 재미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훈련이 뭐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냐면 아버지 말씀을 지켜내고 아버지 말씀을 이뤄내기까지 전쟁하는 게 하나님 나라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지. 너무너무. 그래서 강 목사님이 저하고 저 따라가다가 저보고 어느 날 뭐라 그랬어요? 마귀 할멈이라고. 요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강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이제 마귀 할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별로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귀 할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혹하는 그 마귀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하루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깨달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 5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지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셔서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사막의 강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광야의 고단한 여정에서 준비되어지는 훈련은 그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이뤄내기 위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저는요, 이제 제가 저처럼 공부 못하고 저처럼 좀 이렇게 그 무기력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타이머 시계 보여드렸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절제하기 위해서 샀다고.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저 정도로 시간 타이머를 사서 절제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욕이 없어요. 정말. 그 강 목사님이 알아요. 정말 무기력해.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정말 또 까다로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정말 피곤한 사람이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런 성격과 이런 자질의 사람이니까 공부를 잘했겠어요? 성실하지도 않고 공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 제 주위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였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성실해 줄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계추를 사서 나 자신을 좀 성실한 사람으로 절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꾸 달군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하게 성도들보다 근데 믿음은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수가성 여인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저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죽겠는 거야. 공부 못한 학생이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익숙하겠냐고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은 시계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거 없어도 성실하니까. 안 성실하니까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지금 교육자 사무실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왜?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지. 게으르니까. 네. 그리고 뭐와 싸워야 돼요? 말씀과 싸워야 되잖아요. 말씀과 싸우고 기도와 싸우면 나 자신과 이겨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보다가도 시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시계를 그래서 샀다 그랬잖아요. 핸드폰 보다가 보면은 1시간이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 10분 20분 가는지. 그래서 시계를 그 타이머를 사서 보니까 핸드폰 보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금방 가. 쿠팡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몇천 원짜리 내 맘에 드는 거 이쁜 거 살라고 쳐다보다가 또 1-2시간 금방 가. 그래가지고 쿠팡에 뭐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시계를 딱 놓고 봐요. 내가 15분만 딱 고르고 내 맘에 드는 거, 내 직성이 풀리도록 맘에 드는 거 없어도 딱 수독해야지. 그걸 훈련을 해요. 왜?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에 절제되는 삶을 뭐죠?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혹시 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난 진짜 그거 보면서 나 죽었다 깨도 백만장자 될 수 없구나 그거 깨달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또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루틴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시간 관리. 예. 광야의 고단한 여정에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준비시키려고. 그러면 준비되어져야 하잖아요. 뭘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과 다를 뿐이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천국 백성이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5분 기도 못하고 있다니까. 그 5분 10분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내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단 2분 3분이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아주 신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없이 현실만 붙잡으면 결국 현실에 짓밟히게 되는 거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 준비케 하려고,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 고단하고 힘들지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람으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